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쉐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남강아 동부 친구들이 이렇게 6월 첫째 주 주일을 맞이하여 온라인이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릴 때부터 우리 친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죄가 가득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으면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함받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그 가정에 함께 하셔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박일봉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마음에 새겨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44절부터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 아멘. 친구들, 놀이동산에 가본 적이 있나요? 놀이동산에서는 어른이든 어린이든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차별이 없어요. 다만 입장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만 중요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이런 것과 비슷해요. 어른이든 어린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얼굴이 잘생겼든 그렇지 않든 이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입장권을 가지고 있냐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입장권은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야 하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증거가 유대인들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혀 새로운 일이 일어났죠.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이달리아 부대에서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사람이었어요. 그는 로마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죠. 성경에는 그에 대해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루는 고넬료가 기도할 시간이 되어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천사는 고넬료에게 말했어요. 고넬료, 요바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너의 집으로 초대하거라. 고넬료는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부하와 종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했어요. 한편 고넬료의 종들이 요바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기도 중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어요.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들이 절대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그릇 안에 담겨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베드로는 율법을 떠올리며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속되고 더러운 것을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여기에서 더럽다라는 것은 정말 더러운 음식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음식이 담긴 그릇은 하늘로 올라갔어요. 베드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기도 중에 본 장면과 들려주신 음성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때 고넬료의 종들이 찾아와 베드로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는 함께 가달라고 요청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갔어요. 베드로가 도착하자 고넬료는 베드로를 극진히 모시고 온 가족과 친척들까지 불러 모은 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으니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어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왔어요. 주위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고넬료는 성령 충만하여서 가족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이 놀라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